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는 곡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런 가사의 곡입니다. 스스로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흔하디 흔한 작은 벌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빛날 거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내 삶이 특별하리라 생각했지만 지극히 평범하게 흘러가고, 또 내 삶이 밝게 빛날 줄 알았지만 생각만치 빛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찬양은 아니지만 이 노랫말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며 동시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느 위치에서든지 빛을 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범한가 특별한가가 아니라 내가 빛을 내고 있는가 내지 못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제자가 되는 일,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얼마나 큰 결단을 동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나 형식상일 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예수님을 찾지 않은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신을 칭하지만 빛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동안 유명했던 책처럼 누구나 예수님의 팬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큰 결단과 헌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삶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제자, 곧 그리스도인은 강한 결단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가족들도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미워하다라는 말은 문자적 의미로 정말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장법적 표현으로 쓰인 것으로서 미워하다라기보다 덜 사랑해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용되던 언어는 지금과 비교하면 문법 구조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덜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미워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미움보다는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사용된 미워하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가족들을 미워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굳건한 결단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며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우선이 되죠.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우선으로 두지 않은 척 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말을 듣지 않는 5살인데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면 꼭 순서를 정합니다. 손가락을 펴고선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놀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서 밥을 먹고 자야 하는 시간이 되면 집에 가는 길에 손가락 5개를 펴놓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1번 씻어야 하고, 2번 밥을 먹고, 3번 양치를 하고, 4번 예배를 드리고, 5번 자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는 내내 합니다. 분명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꼭 이 순서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몇 번이고 이 순서를 되새겨 보지만 집에 들어서면 이 순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집에 도착하면 1번 씻기로 약속했는데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자마자 하는 말은 잠깐 놀아도 돼? 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씻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고 나서 놀아도 되는지, 밥을 먹고 놀아도 되는지, 양치하고 놀아도 되는지 계속 묻곤 합니다. 순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론 화도 나고 소리도 쳐보지만 시간이 지난 뒤 생각해 보면 이 아이의 솔직한 표현에 있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참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켠엔 그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해서 신경 쓰이는 것들이 꿈틀거리곤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당장 내 마음속에서 우선순위가 되려고 꿈틀거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항상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표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고,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들도 분명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이 뒤따르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계산 없이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함께 또 다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함께 나눌 두 번째 제자, 곧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수치와 고통도 견뎌낼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는 당시 최고로 잔혹한 형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 그리고 수치를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자연스레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내하기로 결단한 자들이 곧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겐 고난과 고통 중에서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나눈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제자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고통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자를 항상 안전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제자로서 겪게 될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또 감히 다 말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세 번째입니다. 제자, 곧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질과 명예에도 권력에도 눈이 멀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개의치 않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에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제자라고 검색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내 의견을 덧붙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굳건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에게 있어서 정답은 항상 선생님입니다. 5살이 되면서 가람반이 되었는데 가람반 선생님이 말하는 게 늘 정답입니다. 어느 날 등원을 하는데 날이 추워서 제가 제 손수건을 채율이 목에 걸어주고 등원했습니다. 이제 생각에는 제 손수건이니까 아이가 하고 가기에는 조금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서 잠깐만 목에 걸어 주었다가 버스를 타면 풀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등원 버스를 타는데 미처 풀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손수건을 한 채 어린이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원도 하고 저도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채율이가 갑자기 제 손수건을 보고선 그게 채율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빠 거야, 이거 아빠 거잖아 라고 했더니 이거 채율이 거라고 자기 거라고 성을 내면서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뒤이어 덧붙이는 말로 이유를 찾았습니다. 뒤이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채율이 거라고 했어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채율이 거라고 했으니까 아빠가 아무리 내 거라고 우겨도 그건 자기 겁니다. 지금 채율이에게 있어서 정답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옳고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정답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진 시선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아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순수한 믿음과 시선이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겐 옳지 못함이 없습니다. 제자된 우리에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순수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망대를 세우려 하는 자가 자신에게 그만한 비용이 있는지 셈하여 보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기초만 놓고 완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한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저 임금을 1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내가 당해낼 수 있는지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가 되려면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고통과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으며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은 그래서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도 결코 가벼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결단하면 그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나왔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가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흑연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같은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와 성질이 달라서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이 탄소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구조의 평면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 부서지기 쉽지만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3차원으로 정팔면체 구조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연을 가지고 자연적인 조건을 인공적으로 재현해 주며 고온과 고압에서 가열하면 흑연이 다이아몬드 결정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거무튀튀한 흑연이 고온과 고압을 견뎌내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다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고자 마음의 결단을 가지며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은 제자가 되는 고되고 험난한 여정을 거치며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 마치 흑연과 같은 사람이지만 결단과 믿음으로 제자가 되는 길을 걷는다면 빛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자 믿음으로 구하면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이 결코 쉽고 가벼운 길은 아니지만 그 걸음을 걷는 이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